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세 가지 의문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며 다스리면서 세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의문을 풀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이 때에 대한 질문입니다. 둘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에 대한 질문이고, 셋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그 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학식이 높고 또 국가의 원로들을 불러 대답을 들었지만 시원찮고, 또 여러 가지 신하들, 박사들을 불러서 답을 구했지만 답을 얻지 못하고, 이 왕은 평상복으로 하고, 그래서 산속에 숨어있는 성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마치 성인은 채소밭을 가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답 좀 해달라고. 근데 이 사람은 아무런 답도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산속에서 어떤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막 쫓기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은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서 옷을 찢어서 지혈을 시키고 이 사람을 정성을 다하여 간호해서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좀 쉬게 하고 와서 다시 이 성인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왜 답을 안 하냐고. 그러자 이 성인이 이미 당신이 답을 하지 않았느냐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우리가 하려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업적은 바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오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미래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과거, 그리고 미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미래, 거기에 신경 쓰는 것보다 오늘 내가 붙들어야 될 오늘이라는 시간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모른다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해야 하는 것이고, 오늘 내 옆에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 이 질문에 답을 얻고 나니까 자기가 살려준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합니다. 사실 제가 왕에게 원한을 가지고 원수를 갚으러 왔다가 이 수비대에게 발각되어서 칼을 맞고 이렇게 도망하는 중이었는데 왕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어진 왕을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내 목숨을 바쳐서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를 답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본문 3절 가운데 때라는 말이 2번, 날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때와 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날, 구원의 날, 이것도 기회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성인 오만은 한번 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것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이미 뱉어버린 말입니다. 내가 이미 말을 해버리는 순간 이 말을 삭제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둘째는 할 시위를 떠나간 화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셋째는 이미 지나간 생활. 이미 지나간 생활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넷째는 잃어버린 기회도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것, 이미 지나간 과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것,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에 매여서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남자들은 보면 만나서 맨날 군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군대 얘기 들어보면 막 무협지를 보는 것 같아요. 거의 뻥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받았던 은혜를 얘기해요.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받았던 은혜를 지금까지 우려먹고 얘기했어요. 어느 기도원에서 내가 나무 뿌리를 뽑으며 은혜 받았던 것을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계속 우려먹고 있어요. 근데 오늘 받을 은혜에 대해서는, 오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못합니다. 밀어난 5 처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기름을 채웠어요. 과거의 은혜 받았습니다. 과거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름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울 생각이 없고, 지금 성령이 내 속에서 소멸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기름이 바닥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꺼져감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과거를 자꾸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좋았지. 옛날에는 막 찬양하고 박수치고 춤을 추고 함께 식사도 나누고 함께 찬양 예배도 드리고 또 구역 예배도 드리고 찬양 대회도 하고 뭐 온갖 교회 프로그램을 했는데 과거가 좋았지. 아, 옛날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새 노래라는 말은 오늘 여기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여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간증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있지만 복음성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도 그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사람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작사 작곡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만의 노래, 나의 노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신 그 새 노래로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드리는 이 찬양대만 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옛날을 그리워하고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회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오늘 여기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고 혼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헛되게 보내게 해요. 론 에드먼스 목사님은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을 파괴하기 위하여, 오늘의 기회를 빼앗기 위하여 7가지 계계를 가지고 역사한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가 뭐냐면 교회의 분쟁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교회마다 왜 이렇게 분쟁이 많고 갈등이 많아요? 초대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그래요. 바울, 아볼로파, 베드로파, 게바파, 파가 있어요. 오늘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요. 의견 충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내 뜻과 달라서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서로 분쟁함으로 인하여 서로 싸우느라고 중요한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힘을 빼고 있어요. 둘째는 목회자의 탈진입니다. 목회자가 엉뚱한 일에 복음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일 때문에 뛰어다니다 보니까 탈진하니까 교회 일을 못하는 거예요. 셋째는 소문 퍼뜨리기. 여기에서 누가 카더라, 저기 가서 누가 카더라. 이 카더라가 사람 잡아요. 쑥떡 범도 아닌데 왜 그렇게 쑥떡을 많이 먹는지. 교회는 조용하기만 해도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소문 퍼뜨리기, 사탄의 역사입니다. 넷째는 분주함입니다. 왜 이렇게 바빠요?
어린 나이도 바쁘대요. 다 바쁘대요. 어른도 바쁘대.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없대요. 무엇을 위해 그래 빠릅니까? 고속도로에 보면 막 총알같이 샥 지나가요. 와, 저 아버지 지금 임종하시는가 보다. 얼마나 급하면 다음 휴게소 가면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먹었거든요. 뭘 위해서 그래 바빠요? 뭘 그래서 바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다라는 거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속성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기서 말이 다르고 저기서 거짓말. 거짓말로 이간시키고 거짓말로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여섯 번째는 스캔들입니다. 교회의 리더들 스캔들에 휩싸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일곱 번째는 결혼과 가정 불화입니다. 부부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서로 불화하게 만듭니다. 이웃집 남자와 자꾸 비교를 하고 이웃집 여자와 비교하고 그래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불화하는 동안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혼을 통하여 아이들이 방황하게 하고 영적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사탄의 계계에 넘어가가지고 오늘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우리를 혼란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꾸 제한시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 받는 일에 걸림돌을 주고 자꾸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막는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올려왔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목을 쳐버렸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자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악한 무리들이 이 구원의 역사를 제한하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저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복음을 희석시켜요.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복음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고 코셔를 먹어야,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구원을 얻는다.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바쁜,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살아야 될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 금식을 하고 언제 구제를 하고 언제 율법을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떠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제한시키고 무력화시켰어요. 사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이방인 구원 그릇입니다.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빌립보가 무너지고 고린도가 무너지고 에베소가 성문을 열고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할례를 받음으로가 아니고 율법을 행함으로 아니고 금식함으로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유대 그리스도인들 발목을 잡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율법을 행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고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어떻게 믿음으로 되느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합니다. 가장 아킬레스건 사도권.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만나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사도냐? 사도가 아닌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결국 바울의 사도권을 흔드니까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교회 안에서 메시지를 변질시키지만 메신저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메신저, 주의 종들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상모략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목사의 권위를 떨어뜨려요. 결국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은혜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니까 본인이 은혜를 받는 통로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한국교회 목사를 욕하고 한국교회 목사가 다 썩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메신저를 쳐버리면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마이크를 고장나게 하면 여러분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이렇게 자꾸 떨어져 나가고 은혜 받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간곡하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이 예수님의 그 희생을 왜 헛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용지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한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고 복음 전파를 제한하는 영적인 활동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이 많아요. 코로나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데 무슨 선교비를 내느냐? 선교비를 끊어버려요. 코로나 시대에 무슨 전도를 하느냐?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뭔 프로그램을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한하고 위축시키고 있어요. 일부 정치인들, 언론들이 가세하여 코로나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어요.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처럼 뒤집어 씌워가지고 한국교회의 위상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교회로 안 봐요. 아주 불쌍하게 봅니다. 아주 저질 집단으로 보고 있어요. 메신저를 파괴하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통해 복음이 나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사탄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통로를 열어놓아야 되고 나부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원을 받아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구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 이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돼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내가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 밤에 평안히 잠잘지 않아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죽고 나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밤에 평안히 잠자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대로 자다가 죽으면 지옥에 내려가는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니입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삶이 불안한지 몰라요. 천국의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불안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음 준비하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구원의 문제를 미룰 수가 없어요. 구원의 때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골든타임. 노아의 방주가 열려 있을 때가 골든타임이에요. 문이 닫히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하늘문이 열려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아직 총기가 있을 때, 내 생명이 있을 때가 구원의 골든타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아직도 시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사돈이 돌아가셨는데 90이 넘어 돌아가셔서 술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병상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아들이 70이 돼 가는데 그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뭘 걱정, 평생 그럴 필요 뭐 있냐. 우리 아버지 보니까 죽기 전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배우는지 몰라요.
그분은 교회 옆에 있어가지고 새벽마다 교회 종소리를 들었어요. 교회를 오고 가면서 이 복음을 들었어요. 딸들이 새벽마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처럼 죽기 전에 영접하고 가면 좋겠지만, 근데 죽을 날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언제 어떻게 이 불확실한 시대에 교통사고가 많고 여러 가지 각종 질병들이 많고 사건 사고가 많은데 언제 내가 내 생명이 끝날 줄 알고 그 끝나는 시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을 가장 많이 본 목사로서 저로서 하는 말이지만, 죽기 전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 영화나 소설에 보면 죽기 전에 자, 아들 왔나, 첫째 왔나, 그래, 둘째 왔나, 그래, 니들 사이좋게 지내라. 이 땅은 네가 하고 이 땅은 네가 하고, 자,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른다, 바이바이 하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영화에서 있어요. 죽기 전에 되면 정신을 못 차려요. 죽기 전에 눈이 갑니다. 입이 닫혀요. 오각이 닫혀요. 근데 끝까지 열려있는 것은 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귀에다가 이어폰을 끼워줘서 찬송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얼마나 힘들면 죽을 지경이라 그러겠어요. 그 죽을 지경에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건강할 때, 내가 총기가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내 의식이 있을 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서야 돼요. 내가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되었는가?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내 실존 앞에서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서서 내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삶에 평안이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유가 나옵니다. 지옥 간 부자는 그냥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입니다.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거지지만.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어 천국 갔어요. 근데 부자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이 없었어요. 결국 지옥에 떨어졌어요. 너무 많이 가져서,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나에게 힘이 너무 많아서, 든든한 백이 많아서 주님이 필요가 없다고 살다가 지옥 간 부자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이 가져서, 내가 너무 많은 지식이 있어서, 내가 너무 건강해서 아직까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건강을 치더라도, 내 재물을 치더라도 하나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남편을 위하여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 맨날 건강 주시고 맨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녀, 이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를 이루어요. 가장 시급한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를, 내 구원의 문제, 내 가족의 구원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젯밤에 많은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건강관리 안 해서 우리보다 돈이 더 많아요. 더 건강관리하고 더 철저하게, 우리보다 더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가버려요. 우리보다 더 잘 나가던 사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아직까지 요양병원에 계시고 예수 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기회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해서 천국 들어가게 해야 돼요. 구원은 때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에서 은혜를 받아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인간의 한계 상황을 벗어난 것을 받았을 때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 상황을 벗어나서 이루어진 일, 이것을 사람들은 대박이라, 기독교 용어로 은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대박 그지 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뭐 하면 오 대박 그래, 대박.
이거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대박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우리 애는 공부 잘하기 때문에 이건 될 줄 알았어. 이 사람에게는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얘는 이 대학에 안 돼. 그냥 한번 내봤는데 됐어. 그러면 뭐예요? 부모가 알죠. 본인이 알죠. 오, 대박.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남편이 그냥 가만히 둬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승진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승진 기회가 아닌데 승진이 되었어요. 아무리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막 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와, 대박,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했는데 우리 교인들은 뭐 그 정도는 해야지 뭘 대단한 거라고 자꾸. 근데 우리는 은혜로 모르지만은 몰라요. 대박이라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박이래, 대박. 코로나 가운데. 근데 교회 재정도 어려울 텐데 리모델링을 하냐고. 밖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격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근데 알고 보면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 공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공기 만들 수가 없어요. 물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비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햇빛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막 기본 온도가 쫙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으리으리한 막 침대에 막 그래도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많은데 옛날 소음이 불러가지고 막 짓눌러가지고 막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무거워 죽겠다 그러는데도 눕기만 하면 쿨쿨 금방 일어나는 사람. 이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은혜예요. 아이들 공부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공부가 되고 과외시켜서 공부가 된다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젯밤에 죽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보다가 나이가 많아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건강관리를 못해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 똑똑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하면.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 연장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라. 숨을 쉴 수 있는 사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몸이 좀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아파도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에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만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햇빛과 비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라는, 사람이 은혜라는. 그래서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사람은 햇빛을 봐도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비를 내려줘도 은혜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파종하고 열심히 심고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근데 비가 없으면 헛일이잖아요. 그래서 농부는 비는, 햇빛과 비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 알고 자기 자리에서 파종을 합니다. 열심히 파종하고 많이 파종하고 여름이면 열심히 가꿉니다. 그리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바다에 나가는 어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거둔 것이 없이 빈배로 돌아와도 내일이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실 걸로 믿고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은혜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일생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애를 쓰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의로운 것을 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이
이슬비를 주셔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건조한 지역입니다. 낮에 보면 먼지만 펄펄 날아요. 왜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젖이 많아서 꿀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돌짝밭이 아무것도 없어요. 먼지만 펄펄 나릅니다.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땅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열매 맺고 풍성한 열매가 맺기 때문에 그래요. 먼지만 펄펄 나는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저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이렇게 수로를 끌어와가지고 가정 그리고 이렇게 논이 없고 밭으로 여러 가지 과실나무로 이렇게 다 이렇게 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밤과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 있어요. 낮에 보면 식물들이 다 죽어가는 것 같아요. 끝났다. 근데 새벽에 내리는 이슬, 밤에 이슬이 내리면 그 다음날 되면 이 식물들이 웃으면서 올라가요. 호세아 14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과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슬을 주시면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슬을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각박한 땅,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여기에서 백합화가 피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면서 열매 맺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요엘 2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깨를 부려본 일도 없고,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하여 살았는데 왜 내 삶이 맨날 이러냐 이거예요. 왜 내 삶이 날마다 몸이 건조하고 사막과 같고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광야와 같이 메마른가?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슬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내가 밤새도록 뛰어다니고 열심을 다해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심었잖아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온몸이 다 닳고 병들 정도로 이렇게 뛰어다녔는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은혜 받는 일이에요. 은혜 받는 일에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이 이슬을 주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 이제 그때 심었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때 심었던, 그때 했던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그때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오늘 여기 열매 맺구나. 이렇게 은혜가 있을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꾸 눈물이 난대요. 눈물이 나고 은혜 받는데요. 저도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매일매일 자꾸 눈물이 나요. 찬송하면서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 삶을 보면서 눈물이 나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교회들,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 정도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해요. 찬송 부르는 시간에도, 기도하는 시간에도, 간증 듣는 시간에도 자꾸 눈물이 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구나.
또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자꾸 눈물이 나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저 가정에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자꾸 눈물이 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슬을 내려주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물이 나면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이 나면 내가 치유되고, 눈물이 나면 눈물이 기도를 응답받게 하늘문을 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건 지금 감사해요. 햇빛 같은 은혜를 지금 주시기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고 내 기도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고 열매 맺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사과 농사를 이렇게 주목해 보니까 사과가 이제 열매를 맺을 때 열매가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접과를 해줘요. 그래서 좋은 것 하나 두고 나머지는 다 따버려요. 처음에는 왜 아까운데 왜 열매를 따냐? 결실에 떼보면 알아요. 열매를 많이 두면 전부 다 이런 거 막 조마조마 상품 가치가 없어요.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잎을 다 잘라줘요. 주변의 잎을. 그래서 태양에 그 태양빛을 받도록, 그리고 바닥은 은박지를 깔아가지고 밑에서 빛을 받도록, 그렇게 빛을 받으면 사과 색깔이 나오면서 사과가 굵어지면서 상품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교회를 참 가까이 하세요. 자꾸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이거 저주입니다.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세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똑같은 시대에 살고 똑같은 교회에 다니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은혜를 받아요. 가만히 보면 은혜가 있어요. 뭐가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자녀들도 잘 되고 뭐도 다 잘 돼. 근데 저 집은 저렇게 열심히 수고하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집안이 있어요.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하여 애를 써야 돼요. 애 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포도나무 비유 여러분 알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해합시다. 잘 붙어 있읍시다. 여러분,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 있다 보면 내가 왜 이래 교회에 앉았나? 내가 왜 이렇게 이 다니엘 기도에 와 별거 없는데? 아이고 내가 왜 이게 매일 말씀 여러분 1년을 한번 해보세요. 1년. 그 시간만 되면 매일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보세요. 1년만 붙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예배 시간, 각종 예배 시간 여러분 붙어 있어야 돼요. 와서 졸릴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앉아 있어야 돼요. 다니엘 기도에 때로 공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2주 남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앉아 있어 보세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몰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무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기분 좋으면 붙었다가 기분 나쁘면 떨어졌다가 기분 좋으면 교회 열심히 나왔다 기분 나쁘면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은혜가 없는 거죠. 마르는 거죠. 기다리고 참다 보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 늘 강조하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요. 붙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요. 은혜 밖으로 자꾸 나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얘기하죠. 자꾸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율법을 행해야 된답니다. 자꾸 구제를 해야 되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자꾸 음식을 골라 먹어야 되고 자꾸 어떤 선행을 해야 되고 자꾸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은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큰데 비몽사몽 졸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엉뚱한 곳으로 쏟아버리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통하여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실 은혜가 있는데 그 시간을 하지 않으면 은혜가 내게서 멀어가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데 그릇을 엎어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이 대형 스크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안동교회도 안 되고 서부교회도 안 되고 다른 교회 안 돼요.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여기 와서 일어서라 하면 같이 일어나고 박수 치라면 하게 박수 치며 그 현장에 내 몸을 던져서 은혜의 바다에 나가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면 이슬이 임하게 되고 소낙비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덮어놓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정의해요.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뭘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여야 됩니다. 은혜만을 찾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돼,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돼, 이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 이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맛이 간 사람이라고 버린다. 야고보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쳐요. 하나님이 정의하는 교만이 어떤 건지 알죠? 음식이 맛이 가면 어떡합니까? 먹다가 맛이 가면 아이고 아까워라, 다시 데워서 먹는 사람 있나요? 맛이 가고 냄새로 먹어봤을 때 맛이 가면 이거 그냥 밀어넣이 쓰레기통으로 가요. 하나님도 맛을 봐요. 우리 성도들을 보다가 교만하면 은혜 아니고도 하나님 아니고도 말씀 아니고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은 맛이 간 사람이에요. 그냥 거침없이 버려버립니다. 사울을 버려버렸어요. 성경에 보세요. 교만하다가 망한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은혜가 임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어려움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까지 파종한 것 은혜 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하여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으십시오. 나 자신을 위하여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사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나 누리는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